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든 말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옆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말을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걱정하든 말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옆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아침부터 노래가 아주 끝내줍니다. 우선 창세기 4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화영검으로 봉인하셨습니다. 예.
사탄이 원하는 게 계획이 이랬던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여서, 사람한테 선악과를 먹여서 본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자기가 들어올 수,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본인이 영원토록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계획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침투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안 좋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매이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 자기의 승리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작전이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그렇게 봉인을 시키십니다. 그 또한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인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확률이 있는데, 구원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환경이 되어 있는 사람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봉인하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얻은 이름이에요. 유대 신화를 보면, 유대 신화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릴리트입니다. 근데 이 릴리트가 아담에게 불만을 품고 이별을 고하는데 그냥 이별을 고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스스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동물들 이름을 주고 혼자 생활을 하는데, 특히 동물들한테 이름을 주는 광경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유대 신화를 접할 기회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다시 한번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2번 나오는 거죠. 창조에 대한 것이, 여자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1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2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유다신화에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덕으로 낳았다라면서 낳은 아이가 가인입니다. 자,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한 사단에게 놀림 이용당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왜 제사를 지냈는가?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4장까지의 이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까지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람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이 시점에서요. 그리고 이들은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가 사단에게 유혹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아부를 떠는 개념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두 행위가 귀여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시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지심, 양심의 찔림, 두려움, 그리고 관계 회복을 원하는 욕심, 즉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제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여기서 첫 번째 들은 생각은 그냥 둘 다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하나는 받아주지 뭐 하고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가인 것을 안 받으신 거에 대한 의미가 없다. 어차피 둘 다 하나님에겐 소용없는 행위였으니까, 종교적 행위였으니까 둘 다 받을 이유가 없으신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나마 아벨 거 하나를 받아주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나마 아벨 거 하나를 받아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러면 또 저 혼자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데요. 자, 뱀은 흙을 먹고 살게 됐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을 매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은 있습니다. 땅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소산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남자에게 그 소산을 잘 내어주지 않는 어떤, 그게 뭐 저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트릭이라 그래야 되나? 락이라 그래야 되나? 락이 걸려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잘 안 주는.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죠. 그것도 흠이 없는 양을 꼭 선별해서, 정성껏 선별해서 드렸다고 하는데, 동물은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동물은 선악과 사건과 관계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생물체입니다. 예. 땅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 동물은 그런 게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대로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하나를 사람들이 드린 제사를 좀 귀엽게 봐주셔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답하려고 하실 때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서 먹으셨다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이게 꼭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하면 굉장히 강팍한 마음이 찾아오죠.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짜증이 찾아오고, 급기야 그것이 아벨을 살인을 하게 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시키게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을 조장한 것이 사탄이겠죠. 악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부터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 사탄이 한 일이라고
유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까지는 사탄의 개입이 없고 제사 후에 사탄의 개입이 있을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탄의 개입이 계속해서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탄에게 그렇게 유혹당하는 존재가 선악과 이후에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걸 우리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내렸다라기보다 우선 가인이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가족상으로도 어떻게 그거 함께 살기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게 자연스럽게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가인이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해당할까 겁난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데, 너를 해하는 사람은 7배나 해함을 더 당할 것이다 라고 가인을 또 보호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가인은 나아가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죠.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첫 사람이었고, 카인과 아벨이 그 자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가인은 왜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겁난다고 했고, 어디 나가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분명히 사람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치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악과 사건 이전에도 순풍순풍 애를 낳았다. 번영했다. 인간은 순풍순풍 애를 낳았고, 가인과 아벨은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표현이 된 것이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출산은 계속 있었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출산의 고통이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의 생각을 취합니다. 예. 그래서 가인이 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에녹이라는 자녀를 두게 되는데요. 성을 쌓습니다. 또 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가인이 성을 쌓는 것부터가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유목생활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가인을 보냈는데, 가인은 정착을 해서 성을 쌓았다, 그거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반성하지 않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전 별 생각 없습니다. 어쨌거나 가인은 에녹성을 짓고, 이제 가인의 일족이 번영하기 시작하고 번창하기 시작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 문화가 막 이게 족보가 막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뭘 하는 사람이 있고 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중에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그리고 기계를 만지고 이제 그 쇠붙이를 다루는 뭐 이런, 그러니까 문명의 형성이죠. 문화의 발전, 문명의 형성.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명의 번창함을 적어 놓았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이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그
그 번창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이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 게 이 번창의 마무리쯤에, 거의 4장이 끝나가는 쯤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합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나한테 멍들게 하면 그 소년이고 뭐고 죽여버리고, 나를 내 살이 조금 찢어지게 하면 그 소년을 죽여버린다. 하나님은 예전에 내 조상 가인을 해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7배의 해를 더하신다고 하였지만, 나는 내 스스로 나에게 해야 하는 자를 70배를 해를 줄 것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떠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권력, 도덕심이 없는 권력, 갑질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권력, 양심이 없는 권력,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 두려움이 없는 권력,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권력, 부패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7배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7배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70배의 복수를 하겠다 라고 떠듭니다. 문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발전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라멕의 등장으로.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다시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라멕이 태어난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앞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을 더 크게 받았는데요. 아닐 수도 있죠. 어쨌거나 아벨 이후의 자녀 셋을 낳습니다. 이 셋의 존재는 이제 이 셋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라기보다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화들이 번창하고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정착하고 번창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장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또 창세기 5장에서 찾아뵐 것인데요. 제가 오늘 창세기 4장을 말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들었었죠. 거위의 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20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지금은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면서 생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예술가의 작가예요. 저는 작가인데 미술 작가입니다. 미술 작가이지만 돈은 전 전기 기사거든요. 전기 기사로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직 돈벌이를 이 전기 기사만큼 작가로서 벌어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전기 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사명을 알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저는 예술가로서 살 수 있었을 텐데, 20대에 저는 게을렀습니다. 사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서야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사명으로서의 삶을 가기 위해서 많이 우회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저기서 때려 맞으면서 지금 현 위치 작가가 되는, 지금 작가로서의 삶까지는 왔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가서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을 풍성히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저의 게으름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에 대한 노래를 우연히 들었지만 그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또 지금 창세기 4장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떠나가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무엇을 해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을,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가인 일족에게마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기가 나고 사실 울컥거렸습니다. 마음이 감동받아서요. 여러분, 제 방송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부디 본인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이, 자명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 가득한 그런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창세기 5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